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에베소에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세 번째 여행을 갈 때 들렸던 곳인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속주 중 하나인 이 소아시아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이 영역인데, 이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입니다. 오늘날 이 터키에 가면 에베소의 유적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 당시 성경에 기록될 당시인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에베소에는 마술과 미신이 많았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이 아데미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가로 세로 120m, 60m가 껴요. 축구장 하나만한 크기의 신전이었고, 건물 하나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20m 되는 기둥이 100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림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나요? 머릿속에서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신전, 하나의 건물이 그 정도 규모라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죠. 예루살렘에서 전파된 복음이 안디옥으로 갔고, 안디옥이 전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되고, 이제 이 안디옥에서 복음이 세계로 전파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중요한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에베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주는 제자 훈련을 시작한 곳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에서의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이 마술과 미신이 성행하던 에베소가 하나님의 도시로 판도가 바뀌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그게 오늘 보면 20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와 같이라는 말은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리키는데, 세 가지의 내용이 1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3개월 가량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게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서 병든 자들이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가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에베소에 있는 많은 마술가와 이 미신을 행하는 점쟁이들이 자기들의 주술 서적을 다 갖고 와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불태워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되니까 에베소의 미신과 마술이 문을 닫게 되니 이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 중심에는 제자 훈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오기 전에 이미 예수 믿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오늘 보면 앞부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 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보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시켜주는 세례, 회개하게 하는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의 제자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 이런 처음
성령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의 신앙의 첫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첫 출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오시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신앙의 첫 발을 다 디뎌서 많이 신앙이 지금 잘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의 제자들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렇게 제대로 된 신앙의 첫 출발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제는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삶을 배우고 닮아갑니다. 우리 시대에 스승이 없다고들 합니다. 스승이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스승을 두고서도 그에게 배우고자 하지 않은 세태를 꼬집어하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스승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성품과 삶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이 들어있는 그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울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죠. 오늘 보면 8절 9절을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 사도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집하여 모이는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쳤대요. 아마 여기에 에베소에 와서 바울 사도에게 세를 받았던 그 12명이 아마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하나님 말씀을 2년 동안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 자의 열정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원은 우리 도산서원 같이 조선시대 용어인데 용어는 바꿔야 되면 요즘 말로 바꿔야 돼요. 성경을 우리 다음 자녀들 세대는 이 서원의 용어를 바꿔야 돼. 이랬으면 안 돼요. 강의실입니다. 강의실. 그럼 우리가 이해가 빠르잖아. 두란노 강의실에서 가르쳤다고 하죠. 이 두란노는 이 강의실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이 강의실에 아마 이 건물의 주인이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이 그리스 아시아, 소아시아 이 지역 사람들은요, 낮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너무 더워서 낮잠을 잤습니다. 강의하는 것도 그때는 문 닫아요. 지금도 그리스 가면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잠자거든요. 오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비어있는 강의실을 임대하여서
두란노라는 선생에게 임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천막을 지어서 그거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오전에 열심히 일하고 또 오후에, 늦은 오후에 또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중간에 남들은 다 힘들다고 피곤해서 낮잠을 자는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날마다 가르쳤다고요. 배우는 사람 또한 대단한 열심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남들은 다 지금 피곤해서 낮에 지금 낮잠 자고 집에 가서 쉬는 때에 와서 쉬지 않고 그 쉬어야 할 시간에 바울사도를 통하여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쁘다고 힘들다고 성경을 배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고, 아무리 피곤하여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두 해 동안, 2년 동안 제자는 단시일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2년간 날마다 말씀을 배워서 세워진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에베소 주변의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작은 도시들에게 거기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두란노 선으로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2년 동안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에베소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한 거죠. 가정으로 가서, 시장 바닥에 가서, 사우나에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가 그 소아시아 지역이 중심 도시니까 주변에 있는 히에라볼리, 라우디게아 이런 도시,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도시들에서 에베소에 왕래하며 물건을 사고 팔고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니까, 이들이 시장 바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이들이 사우나에서 땀을 빼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 신기한 이야기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두란노 강의실에 막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7개의 교회가 아닙니까? 스무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버가모 교회, 골로새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때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배운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가서 신앙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운 것이죠. 지난 주간에 김윤정 집사님 부친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위로 예배를 끝나고 나서 이제 둘러앉아 다가를 들면서 그 사위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김 집사님 아버지는 예천의 시골교회, 조그마한 교회, 교인 얼마 안 모이는 교회 장로님이셔서 평생 장로님이시고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주말만 되면은 예천에까지 가서, 집은 칠곡에 있는데 자가용으로도 예천까지 지금의 도로 잘난 도로에서도 1시간 반 걸리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칠곡에 이사 온 지 오래됐는데 매 주말마다 다니는 거예요. 김 집사님 남편 곽 집사님 이야기로는, 장인어른께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어떤 때는 경운기를 타고 예천에서 칠곡 가서 주말에 경운기 타고 예천도 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 이야기에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이 장로님이요, 그 가정에 9남매, 장로님의 형제 자매가 9남매인데 9남매 중에서 처음 예수 믿었대요. 이분이 처음 예수 믿고 형님 전도하고 동생들 다 전도한 거예요. 제자 아닙니까?
제자로서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참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약하고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 사도도 오늘 에베소 지역에서 그 사역을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130년 전에 이 미개한 은둔의 땅,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 땅에 파란 눈을 가진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1880년대 후반부터 1900년, 890년대 우리의 선조들에게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를 깨우쳐주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그 전에 작년에 소개한 로제터 홀의 아들인 쇼우드 홀 의학 박사, 이분이 아버지가 우리나라 와서 일찍 세상을 떠나고 선교사로 와서 1890년에 와서 1894년에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질에 걸려서 그 시체들 때문에 이질에 걸려서 34살의 나이에 로제타 홀의 남편 제임스 홀, 쇼우드 의학 박사의 아버지가 34살의 나이에 선교사로 와서 의로 선교사로 와서 평신도로 와서 세상을 떠나고 양화진의 한강변에 묻어뒀어요. 그 아들이 조선 땅에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엄마와 함께 평생 복음을 전하고 의사로서 그래서 결핵 요양원을 세우고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고 우리나라의 최초로 이분이 쓴 조선 회상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스크랜턴이라는 여의사가 우리나라 1890년에 80년대에 선교사로 왔는데 이 의사가 눈이 안 보이는 허리 밑에서 글자도 안 보이고 눈도 안 보이는 장님에 가까운 사람을 치료하여 줬어요. 의사가 보니 백내장이라 130년 전에는 이게 백내장인지 녹내장인지 내장인지 뭔지 알기 뭐라. 의사가 보니 백내장이라. 그래서 이 사람을 수술해서 눈이 밝아지니까 눈 뜬 거 똑같은 거야. 이 사람이 돌아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 눈 떴다 하니까 장님이 눈 떴네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분이 스크랜턴 여자 의사 저분이 이 사람에게 눈을 주었구나. 눈을 주었다. 병 고친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을 주었구나. 새 세상이 열렸구나. 새 세상이 열렸구나. 수술할 때 환자들이 며칠 동안 그 병원에 입원했어야 됐어요. 입원해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이라는 쪽복음을 계속 읽어줬어요. 그리고 병원 입원실 안에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가 열렸어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경을 계속 읽어줬더니 입원해 있는 동안에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래 복음이 그렇게 전달된 거예요. 130년 전에 우리나라의 복음은 그렇게 전달됐어요. 오늘날 우리가 왜 주님 오선을 합니까? 왜 섬깁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지. 하지만 밭갈이를 해야 돼요.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마음밭이 열려야 복음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또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그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병이 낫는 기적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했는데 11절부터 16절까지 에베소에서 병자가 안 나는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마술사들이 자기 점쟁이들이 자기 주술서적을 다 갖고 와서 불태워버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사역의 결론을 20절에 내리기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병이 낫는 것은 결론이 뭐예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의 능력. 병이 낫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죠. 훨씬 중요한 것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병이 왜 나았는데? 말씀으로 병이 난 거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인 전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 병을 고치는 것, 이 모든 것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제자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배워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과정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이 변화되는 그 기쁨을 갖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제자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에게 지체장애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뭐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네게 말하는 일어나라 이러하지 않고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베드로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난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이 말씀으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 거예요. 말씀이에요. 병은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치유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것은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배움으로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서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 말씀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게 제자의 삶이죠. 우리 교회 이번에 제7기 제자 훈련 받는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자반은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경험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내 삶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그대로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자반의 목적이에요. 우리 평생의 영적인 무기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삶의 기쁨이 충만하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마음이 평안히 깃들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함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훈련을 받지 못하신 분들 이번에 꼭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함께 와서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는 좋은 주님의 제자로 세워줄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 없으면 나는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시간에 우리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나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나 주님 말씀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겁이 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 인생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기 원하고요.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마음에 힘드는 것들,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 내 마음에 걱정스러운 것들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들으십시다. 내가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시는 이 염려에 매여 살지 않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리 다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내 삶은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질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묵은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걱정과 심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무거운 짐에 얽매이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기 원합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시는 이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얽매이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바라보며 기쁨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평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